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며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며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며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하고 2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판례들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운 생활과 안위를 심각하게 위험하는 범죄들을 다루는 다양한 율법들을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동해동형법,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이게 주변 국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법리적 원칙이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은 주전 1760년에 공포된 함부라미 법전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350년 전에 발표된 2100년경에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공포된 우르남무 법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전들의 동해동형법은 구약의 모세율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모세율법은 이 사적으로 과도한 보복을 함으로써 공동체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정되었고요. 또한 죄를 범하고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특권청이 없도록 평등한 법의 집행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세율법의 동해동형법은요, 보복이 아니라 질서와 보호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정신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절에서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이죠. 이 살인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한 아주 큰 죄입니다. 또한 이웃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4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모의해서 죽인 거, 아주 교모하게 살인한 살인에 대한 거, 그리고 부모를 치는 거,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살인의 사형에 해당되는데요.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그것이 홧김에 고의적으로 죽인 고살이거나 원한을 품고 교모히 죽인 모살이었다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의 경우에도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예외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는데 어떤 원한을 품지 않고 우연하게 죽였을 경우 뭐 돌을 던진다든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아간 경우에는 의도가 없이 우연히 살인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에도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이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도 허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실치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 한 곳이 도피성인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또 14절에서는 그것이 성소의 제단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단은 도피성이 존재했던 제단일 수도 있고, 아마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성소와 제단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 성업 레위인들이 그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14절의 도피성과 관련해서 살인 혐의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했을 경우에도 만일 그것이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이 되면은 도피성으로 피했지만 그는 즉시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범죄자의 혐의가 자신을 호소하기 위해서 도피하여 제단불을 잡았지만 구약 열왕기상에도 보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는 것과 2장에 보면 요압이 그 제단불을 잡는 장면에서도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에 처한 또 다른 죄는 부모에 관계되는 건데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 생명을 공급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입니다. 부모 멸시와 폭행치사도 살인의 반드시 사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15절 부모 폭행죄, 17절은 부모 멸시죄인데요. 17절에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하다는 히브리어로 가벼이 여기다, 경멸하다, 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부모에 대한 멸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되는 네 번째 범죄 행위는 인신매매인데요. 인신매매는 인간을 도적질하는 것. 그래서 인신매매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생명을 훔쳐서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런 극악한 죄의 처벌을 위해서 신명기 24장 7절에서는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예시된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이었던 해중에 의해 투석형 돌로 던짐을 당해 사형이 집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살인은 죽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이 살인의 범위를 좀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해서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7절은요. 동해동형법, 동해복수법의 원칙과 배상법인데요. 이 동해동형법은 당한 만큼 공정한 보상, 그리고 피해만큼만 응징하라는 겁니다. 과한 응징을 억제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율법입니다.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사람을 쳤는데 만일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형벌을 면하지만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그만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체적인 손해와 사업상의 피해를 철저히 배상하고 완치될까지를 치료비도 돼야 하고 아마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는 그가 쉰 기간을 배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배상을 해야 되죠.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있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낸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해줘야 되고 그가 일하지 못한 만큼 손해도 줘야 되고 차량 파손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그 치료비 등을 줘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20절에 보면 만일 상대방이 죽었다면 형벌을 받는데 레위기 24장 17절과 21절에는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죽었다면 이는 사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종이 매질을 당했는데 하루 이상을 연명하면 주인은 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의 주인의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주인은 징벌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 벌이 무엇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종이라도 아마 레위기 24장에 비춰보면 주인은 사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이죠. 이런 엄격한 조치는 주인이라도 종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종이지만 종의 인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임신한 여자가 싸움 중 폭행을 당해 낙태된 경우에 해를 입은 당사자가 태아인지 산모인지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벌려왔습니다. 이 상해는 우선은 산모라기보다는 태아에 대한 상해를 본다면 만일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면 이 법은 여자의 임신 상황을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2절에 다른 해가 없다면 이라는 표현은 아기가 조기 출산을 했는데 다행히 신체의 상해가 없고 죽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폭행에 대해 또한 아마 산모가 신체적 상해를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 법정에서 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재판장이 결정한 금액대로 상해를 입힌 자는 그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23절에 태아나 산모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소는 소로 이렇게 갚으라는 것이 있다면 만일 아기가 죽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적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법칙을 동해동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이를 낙태시킨 그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고 이는 태아도 명백히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신체적 상해들에 대해서도 동해동형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종을 때렸는데 눈이나 이의 손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26절과 27절에서 주인은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때 종은 노임을 받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고대 주변국들의 다른 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권적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한때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은 대부분 동해동형법을 형벌 진행을 위한 공정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실천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공정한 징벌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 내에서 신체 절단과 상해를 가하는 형벌이 집행된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신명기 25장과 우리가 지난번 묵상에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왕이 손가락을 끊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 말씀에서 5장 38절과 41절에서 이 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동해동형법을 뛰어넘어서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학대하라는 더 큰 계명을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에 대해, 형제에 대해 이 큰 사랑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 큰 사랑을 실천해야겠죠. 자,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경우 우발적인 사고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나누어서 사안에 따라서 배상과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이 가축 중에 특별히 소에 의한 사고만 다루어지는데 아마 다른 가축의 사고 사례들 또한 소의 사고 사례에 대한 적법한 형벌이 주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평소 별 문제가 없던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주인은 이 예기치 않은 사고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된 소의 고기는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35절에 보면 반면에 소가 다른 소를 받았을 때 사고를 낸 소 자체가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부정해지지만 소가 소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소가 소를, 이런 차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만일 소가 최근에 갑자기 들이받는 이상한 정세가 발견된다면 주인은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물론이고 주인도 사형에 처해진다는 거죠. 말씀에서는 소의 경우에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언급되지만 주인도 죽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주인도 아마 동일한 방법으로 처형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에 근데 주인이 사망자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금, 속죄금을 지불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절에 타인의 종이 받쳐 죽은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소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은 웅덩이에 가축이 빠진 사고인데요. 이 웅덩이를 열어놓고 관리 소홀로 이 짐승이 죽게 된다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값을 충분히 배상해야 하고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가 가져가야 합니다. 이 보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배상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통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구덩이의 사례만 말하고 있지만 가축의 돌연사를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시설물에 학대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현대가 더 위험물이 더 많죠. 지나가다가 갑자기 맨홀을 덮지 않아서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6절은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사고입니다. 자, 소가 다른 소를 받게 되면 산소 그 판돈을 양쪽 주인이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산소와 죽은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눈다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가 며칠 전부터 계속 들이받는 습관이 생겼다면 이 주인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가 뛰쳐나와서 다른 소를 받아 죽인다면 그 사람은 다른 소로 갚아줘야 하고 죽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요. 소의 난동이 벌인 사고 사례와 배상법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변이 안전관리를 잘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그 위험한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하고 치워야 되겠죠. 또 요즘 그 코로나 시기로 집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 아파트도 계속 방송을 하는데요. 층간소음 문제, 내가 좀 더 참아줄 수 있으면 참아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